고단한 이민자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예. 은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쳐놨을 텐데 한번 보실래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 뭐예요? 빚진 자 의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의식, 은혜 의식. 마지막으로 지체 의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장로님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쓰럽고 내 아버지 같고. 그게 지체의식이 나오네요. 왜 저러고 다니시나? 그럼 여러분들이 저거 기도하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세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병원부터 생각하는데 여러분 병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병원보다 먼저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일으킬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은혜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가득하다면은 두 번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섬길 수만 있다면 마지막으로 타인의 아픔이 마치 내 아픔이고 타인의 즐거움이 마치 내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올 날이 있으면 반드시 그 점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걸 잘 기억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난민들이 서울에 와서 세운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는 90년대까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영락교회입니다. 그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서 마련해준 남한산성 그 교회 안식처에 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소위 그 한국 교회 그 당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홍경길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계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남한산성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가서 홍경길 목사님에게 근황을 묻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꼭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목사에게 할 말이 있겠나. 그랬더니만은 홍경길 목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목회하면서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한경길 목사님이 가라사대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영상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는 예수에 대해서는 전공자입니다. 그 전공자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첫 번째, 예수를 잘못 믿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싹군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인터넷 검색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맹성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은 800억이라는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사실인가 내 길을 의심할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정직한 목회자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자기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자기의 욕심을 얼마만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저는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편집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불관동 천막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국민일보는 자기 장남에게 여의대 엄청난 그 빌딩은 차남에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의 그 자택은 현시가로 거의 100억이 육박한다. 돈이 없어 불광동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했던 그분이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나는 복 중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격이 다른 인생, 품격이 다른 인생, 추구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말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 격이 다르고 품격이 있는 인생.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경희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보면은 맥을 같이 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27절, 우리 본문 27절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워졌다면, 새로워진 게 사실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건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도대체 뭐냐? 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넓은 의미의 그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시간에 틈을 내서 또 이런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의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여기에 답을 제시하는데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딱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뜻을 모아서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냐? 지금 물으면은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가만히 쳐다봐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럼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답을 얻으려면은 추상적으로 내 생각대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덮지 마시고 제가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 놓치면은 정말 후회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로마서 한번 앞으로 조금 와봐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38페이지네요. 238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가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다음 예수는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은 바꿔 말하면 예수 전합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전합시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 선포하는 그 일에 서로 협력하십니다. 전제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 그걸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걸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 복음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바로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앞부분에 있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다가도 그 찬양 부르면 그냥 힘이 팍 솟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면은 전부인 것 같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마지막 순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 어제 그제 갔는가 저는 생전부 맨하탄이라는 걸 말로만 들었지 처음 가봤어요. 거기 유학원 친구 목사 아들이 그 음악으로 바리톤인가 하지 그 친구가. 그래서 여기 유학 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우리 장로교회는 기본이 5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50명이 시작하지만 친례교회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 그냥 맞고 퍼야 된다.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왔다가 가면서 그 친구를 안 만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 보고 그 친구 어디 있나 한번 확인해 보라 했더니 구글에 들어가면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가서 용돈도 주면서 격려도 해주고 뭐 돈이 많아서 주겠습니까? 그죠?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쓰는 거죠. 격려해주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 빌딩이 주저앉은 거 있죠? 무슨 빌딩입니까? 예, 어쨌든. 저는 그 빌딩이 주저앉았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을까? 마지막 순간. 여러분, 기억 속에 세월호라는 게 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뭐였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돈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 문서는 누구에게 주고 그거 없어요. 사랑해,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일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사랑. 네. 이게 돈인 것 같지만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 주변을 돌아 우리 지체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내한테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교회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줄 아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성경은 그렇게 탄식해요.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가 그 수많은 이민교회 중에 또다시 별 볼 일 없이 그냥 하나가 세워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정말 우리 이민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 내 자녀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도록. 내 자녀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그레이스 뉴욕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세워진 히스토리를 본다면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내 아빠를, 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신앙인. 그저 여러 사람이 와서 희덕거리고 놀다가 커피 마시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그런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지쳐있던 내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면 선포를 해야 돼요. 젊은 목사가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흥될 것이다. 그건 오해예요.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젊은 목사가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축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노동의 현장으로, 캠퍼스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예수 믿자고 그를 초청할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선택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뭐 죽어봐야 알지 천만의 말씀. 성경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을까? 선택해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만나는 친구에게 그 예수를,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이것이 돈이라면은, 돈만 된다면은
내가 돈을 내 손에 쥘 수만 있다면 신앙 양심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것이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나는 손해도 즐거이 감당할 수가 있다. 달라진 거예요. 왜? 내가 가치관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1년 후에는 이 자리가 가득하게 차고 넘쳐서 뉴욕에 가면은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있다. 그 교회 가면은 사람이 변하더라. 단순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비본질의 문제야. 그는 기독교 윤리의 문제일 뿐이지 담배를 피운다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런 거는 아니야. 술 한잔 마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막바로 지옥으로 가고 그런 거는 아니야. 그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돼서 그 내게 주신 자유를 내가 스스로 포기할 뿐이지 술 한잔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을 가고 그런 거는 아니야.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의 손해를 즐거이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가이드라인 아니에요. 삶의 가이드라인. 모든 것이 강하다.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나는 스스로 예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이중적 사고구조를 깨트려야 돼요. 이분법의 논리. 목사야,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만침하고 장로님이니까 이만침하고 안수지사님이니까 또 이 정도로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똑같은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기본적인 의식구조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라고 하면은 그냥 목사님 하니까 마치 자기가 큰 배슬이라도 된 것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정말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니까 더 연약한 지체들이 깨질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더 잘 섬기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바다는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지만 정말 목사는 목이 빠지도록 섬기는 게 목사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황재 목사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섬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서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김명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김명희 사모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하나 물어봤더니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엌에 가서 미안해서 일을 좀 하려면 자꾸 나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제일 꼴물견 중에 하나가 목사 사모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게 공감합니다. 딱 주일날 되면은 한복을 딱 이렇게 입고 뭐 배설이 한 것처럼 막 문 앞에 서가지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아주 꼴물견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목사 아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야 돼요. 그저 교인 중에 한 사람. 담임 목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소리 없이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 그게 전부예요. 저는 목사 와이프들이 왜 그리 우울증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목회자 그 연합회 설교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서 그랬어요. 왜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처음 오는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되냐. 거기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듣는 게 맨날 몸은 앉아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영적인 해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쳐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막 교회 사람이 모여지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맨날 학구방처럼 적다 보니까 맨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본질을 딱 붙잡으면은 적든 많든 자유하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연수가 더해갈수록 여러분 물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상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거든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양이 우리 한국까지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는 28절 보세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 다음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것. 예.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은 바로 기복신앙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는데 물론 저는 예수 믿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어요. 나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세상의 물질을 만족함을 위해서 물질의 공급자인 그분을 붙잡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게 바로 비난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더니만 보너스로 주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더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고난 안 받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아무나 고난 받습니까? 예수 때문에 아무나 고난 안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고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죠.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짝퉁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특징이 뭐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특징이 뭐예요?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별이. 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그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친구가 짝퉁인지 아닌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주 영악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 되게 악질적으로 믿는다. 예, 너무 악질이다. 악질 아시죠? 우리는 넉넉하지 않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민감하게 적은 부분이지만은 내가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그 행함의 원칙을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에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같이 아픔을 느끼세요.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약간 이렇게 해서 오는데, 야, 저 몸이 아파서 저는 마음이 참 아프지 않고,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픔만 해도 이렇게 넘기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했는데 회복이 됐다. 그럼 성경에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사실이네. 아프면 무조건 병원만 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은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름을 좋은 교회로 짓는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성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로 와서 좀 잠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5장 8절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요. 전에는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고 그래요? 행하라. 행하라. 우리가 전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참, 예수만 아니면 내가 지치고 내가 상대를 안 할 텐데, 예수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에게 바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때로는 커피도 사줘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되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을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따라나셨습니까? 몇 명이나?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교회 그 온수진 간사가 다니는 그 개인 회사예요.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을 했어요. 교회를 포기하고 한 2년 동안 다니자는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 그를 다시 불러요. 근데 그 자매는 딸의 그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 내 딸을 그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데 그 딸이 그곳에 가서 합격을 한다면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딱 전제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딸이 덜컹 붙어버렸네요.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 그 자매가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찾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이름 있다는 교회를 다 하고 와서 결국 못 찾고 몇 개월을 보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수진이 다니는 교회 가면은 자기가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쟤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지금은 참 교회에 신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떤 취미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바쁘든가 기분 나빠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취미가 같은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다 떨다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고 여러분들을 먼저 그 일에 사용하고 싶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한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취약한 점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는 약해요. 우리가 입으로 그러면 주님 그래 놓고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냅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플러스 설명하는 주인님 그 말이거든요. 주인님의 줄임말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그 찬송가에 뭐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보십시오.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버리면 달라져요. 내 방법대로 안 해요. 내 감정대로 안 움직여.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꿔서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다른, 격이 다른 인생, 품격 있는 인생.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